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불평의 불씨를 잘 관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씨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불씨가 불평의 불씨입니다. 제가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좀 재미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친구가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형제들이 있을 때에 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찾아가고 또 뭔가 약간 서툴기도 하면서 또 찾아가는 그 신기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외국 가서 아마 저럴 거다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중에서 재미있게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그곳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엄마하고 어린 학생들,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10살, 7살 이런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 삼형제 학생들과 엄마가 함께 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숙소에 있고 아이들은 이제 놀이동산을 간다고 막 신나게 놀러 다닙니다. 그 놀이동산에서 놀고 막 이것저것 서로 형제가들 간에 갈등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경전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큰형의 말에 따라가고 아마 이제 엄마랑 몇 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큰형은 막 서두르고 동생들은 조금 더 놀았으면 좋겠고 어찌어찌 해서 이제 숙소까지 왔어요. 근데 엄마가 기다리고 있죠. 아이들도 좀 늦은 걸 알고 있고. 근데 한참 있다가 이제 숙소에 들어오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들이 늦으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걱정되다가 딱 보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냥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엄마가 그 아이들을 딱 보면서 오늘 어땠어? 이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어땠어? 그래요. 물론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땠어?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조곤조곤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랬고 이것도 탔고 이런 경험도 했고 또 뭐 사진 찍는 사람이 이것도 사주고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야기해요.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고 막 피곤하니까 알았어 얼른 들어가서 자 나머지는 내일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엄마는요 안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랬어? 이야 신났겠는데 굉장히 좋은 하루였네. 야, 너 정말 기분이 어땠어? 대단한 경험인걸? 계속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이 이제 그 중에 형이 그 엄마한테 와가지고 하소연도 합니다. 누가 말도 안 들었고 또 이래 해가지고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가 많이 어려웠겠구나. 그래도 네가 형이니까 잘한 거야. 너니까 잘했어.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참 좋다라고 하는 듣기에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때로는 하소연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갖다가 중간에 자르는 것도 아니에요. 됐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랬니? 그랬어? 야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 마음은 어땠어? 하나하나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엄마와 아이들의 이야기가 가만히 들으면서 참 듣기에 좋다 생각이 들어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데 많은 분들의 대화가 또 이렇게 공감과 이해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이 물었답니다. 가장 싫은 스타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묻고 남편들에게도 묻고 다 물었답니다.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랬더니요. 함부로 말하는 스타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잘해줄 땐 참 좋은데 함부로 말할 때 너무너무 싫어요. 내 아내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또 물었답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왜 함부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그러더래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맞는 말을 하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에 그 약이 쓰라고 이야기해 꼭 말합니다. 나니까 그런 얘기한다고. 그래도 나니까 그런 얘기하지. 나니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나니까 그런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에 상처를 받아요. 듣기에 좋은 말이 있고 듣기에 안 좋은 말이 있어요. 참 들을 때 좋은 평안한 말이 있고 들을 때에 오히려 나에게 화가 나고 힘이 들고 가슴이 무너지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래요. 오늘 성경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정도의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께서도 듣기에 힘든 말이 있구나. 어떤 말들일까?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거부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이 들을 때에도 그 말이 선하지가 않아요.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그들 중에 붙이고 태우셔서 오늘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을 때도 선한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훈련 일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첫 번째 시작이 불평과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낯선 환경이면 불편하죠. 남자들이 어제까지는 밤새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놀고 누가 통제하지 않잖아요. 근데 딱 입대하는 순간부터 머리를 깎아야 되고 시간에 통제받아야 되고 모든 활동에 통제를 받아요. 불편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이 보통의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할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목이 마르다고 했어요. 저들은 가다가 덥다고 했습니다. 때론 춥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불평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에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신 거예요. 덥고 추울 때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아십니다. 다 이해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불평은 하나님이 다 알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이 너무너무 듣기에 악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불평이 뭐냐? 일반적인 불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독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할 정도로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렇게 독설을 퍼붓는 불평과 그 원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죄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부터 올까 보니까요, 함께 섞여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불평한 게 아니라 섞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왔던 다른 민족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약소 국가의 연약한 사람들이 다 끌려왔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갈 때 함께 섞여서 나갔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나오고 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았던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불편해도 참고 우리 이것만 잘 지나가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아왔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섞여 사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들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떤 약속과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삶이 중요한 이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참고 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꾸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원망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같이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불평을 하는지,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우리가 금묵자흑이라고 하잖아요.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남편의 생각, 아내의 생각이 점점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 항상 그러죠.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되면 같아지기 시작해요.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말만 되면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놀러 가야 되는데, 무슨 모임 가야 되는데 막 고민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분위기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오늘 이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가치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었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든 것은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가치 없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자꾸 섞어 놓으니까 세상도 교회 안에 섞어 들어옵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느냐? 세상이 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민주주의와 세상의 어떤 합리주의와 논리와 모든 것이 다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도 자꾸 다른 게 섞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그 신학교에 간판에 항상 써 있는 글이 있었어요. 벌써 30년 전의 일인데, 제가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들어가면 정문에 꼭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인데요,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항상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도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스크립처 성경,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피데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페이스. 그라티아는 그레이스란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뜻이에요. 이 정신으로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섞어요. 그때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의 명설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들에게 설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명설교가가 된다는 말에 귀가 쏠깃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최고의 설교가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딱 이런 말씀을 합니다. 최고의 명설교가가 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성경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만 읽고 내려와도 최고의 명설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자꾸 다른 것이 섞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섞입니다. 인본주의가 섞입니다. 세상주의가 섞입니다. 논리주의가 섞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 것에,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탐욕을 품는 섞여 사는 그런 인종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탐욕과 정욕이 우리의 마음에, 인본주의가 섞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섞이니까 불평이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왜 불평하는가 봤더니 감사를 잊어버렸더라고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다. 이 말은 공짜로 먹을 수도 있고 아예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저는 이 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느냐, 생각나거늘. 그래,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먹었는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거예요. 그 생각밖에 안 했을까?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을까? 최소한 저들은 먹을 것은 생각하고 좋은 것들, 내가 좋은 걸 먹었었어라고 하는 그것들 생각했지만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정말 생각할 게 뭐냐? 애굽에서 살았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노예의 삶에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노예로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고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그 고통스러운 삶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저들이 애굽에 살면서 소원이 잘 먹고 잘 입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부추 마음껏 먹고 파와 마늘과 생선과 오이와 이 모든 걸 마음껏 먹고 값없이 먹는 걸 꿈꾸지 않았어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였어요. 이 고난과 이 환난에서 주님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엄청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400년 동안 저들이 당했던 그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어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기껏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단지 애굽에서 먹었던 그까짓 부추와 파와 마늘과 오이와 생선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게 없어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불편한 것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모든 것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고 춤을 추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 그거는 싹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살아? 자,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 내 노력으로 얻은 거예요? 이 만나는 내 힘으로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 만나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매일마다 주시니까. 매일마다 내게 주시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숨 쉬는 게 당연한 걸까요? 내가 걷는 게 당연한 걸까요? 보는 게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걷는 것, 이거 하나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는 소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 한 번만이라도 하는 그 애틋한 소원을 우리는 만나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불을 내리신 거예요. 불이 오니까 다 타버립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일로 원망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합니다.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아요. 원망을 하니까 결국 그 원망은 모든 걸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불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가 남느냐? 내 삶에 죄밖에 안 남아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제가 2013년도 1월 달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벌써 11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온 해에 오자마자 불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분도 해석은 참 은혜롭게 하더라고요. 저 불을 성령의 불로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막 불이 났어요. 전국 실시간 검색 1위라고 애들이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 불이 멀리서 난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났어요. 용흥중학교인가요? 거기서부터 나가지고 우리 교회 뒤에서 났어요. 인명피해도 나고 수많은 집도 태우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신기한 게 한 가지가 보였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불씨가 날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도로를 건너서 불씨가요 날아가요. 막 타닥타닥 하는데 저쪽에서부터 불씨가 넘어오는데 도로를 건너서 불씨가 날아가 가지고 이 도로를 그 멀리 날아와서 수도산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우방 아파트 쪽으로 불이 막 붙기 시작하잖아요. 불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서 불이 났다고 여기가 안심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불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불평의 불씨는요, 내 앉아있는 자리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는 순간 그 불평의 불씨가 어느 순간인가 날라서 여신도도 태우고 남편의 마음도 태우고 자식도 태우고 내 주변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심지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모세의 마음도 싹 다 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다 타버렸어요.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11절을 보세요. 11절 좀 올려주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게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자, 여러분 보세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제발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저놈들하고 내가 같이 있지 못하겠어요. 내가 왜 이런 꼴 다 봐야 됩니까? 저 불평하는 거 왜 들어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명을 바뀌어서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던 그 일꾼의 마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싹 다 자기들 안에 불평이 점점 날아가서 그 영혼을 태우고 그 심령을 태우고 그 열심을 태우고 그 충성을 태워버리는, 이게 불평의 씨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이 불씨가 잘 관리만 되면 참 좋은 거죠. 어쩌면 내가 불평할 때 그것이 잘 관리가 되면 내가 감사해야지, 아니 내가 왜 불평해,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감사거리를 찾고 내 신앙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불평이, 불씨가 자꾸 밖으로 나오면 이건 내 주변을 태우고 자식을 태우고 남편의 마음을 태우고 헌신된 사람의 마음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날아가서 번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의 불씨를 잘 관리하여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에 감사함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